네,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왜 지금이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만 믿었었는데,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그토록 기다렸는데,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 상황은 이미 끝나버렸고, 기회는 지나갔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 때 어디 계셨습니까? 주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죽고 나서야 오셨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요? 주님께서 오신 것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거의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입니다. 어쩌면 예전 같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버선발로라도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터인데 오라비의 일로 마음이 단단히 삐진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오빠가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오셨더라면 내 오빠를 살릴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때 안 오시고 지체하시다가 지금 오빠는 이미 무덤에 갇힌 지 나흘째인데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런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집에 들어가서 앉아있고 마르다가 나온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내 시간에, 우리의 시간에 반드시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또 신앙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는 내 시간표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내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도 다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며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시간은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야 하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고 계신 것이지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빠가 예수님이 안수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 주님의 계획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은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되기 시작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나님도 이제는 어떻게 하실 수 없겠지 라는 말이 절로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작은 우리들의 생각하는 그 끝 이후에 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의 장례를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인생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희망이 다 무너졌어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무덤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그 아픔의 자리에, 냄새나는 현실의 한복판에 말씀으로, 생명으로, 소망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원망, 신뢰와 상처. 주님, 저는 주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주님, 늦어도 너무 늦으셨어요.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믿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믿음은 결과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 더 큰 그림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간격을 무엇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란 인내하는 것입니다. 훗날 지나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믿은 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다린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숙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 없이 믿음은 주어지지 않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주님, 온 민족을 주실 것 같았던 그 주님께서 아들 하나 주시는데 몇 년이 걸렸지요?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참을 수 있는 기간입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최악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13년이라는 고통의 수감 생활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무엇으로 버텼을까요? 오직 믿음 하나로 견뎌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금방이라도 보내주실 것처럼 보였지만 사흘 길을 가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내하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3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나의 기도가 여전히 응답될 것 같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답답하고 마치 죽을 것 같다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덜컥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허상을 다 깨뜨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니 주님,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오실 거
조금 더 일찍 오셨다면 제 오빠 나사로가 죽었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살리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마르다의 믿음의 현 주소인데, 이 믿음은 여전히 인간적인 믿음이고 자기가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한편으로는 있어 보였습니다. 그 믿음은 그러나 인간적인 희망이고 기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내 희망과 기대를 압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입니다. 아나이다 라고 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알은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 되지만 알은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으로 우리 생명의 일부로 삼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왜 성경을 읽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읽었느냐, 그냥 의무감으로 건조하게 읽었느냐의 차이겠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냐, 아니면 그것을 내 생명으로 삼고 있냐, 그 차이인 것이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님과 가깝게 있지만 마르다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정작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삼덕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알문 없습니다. 우리는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해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는 만큼 재단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는 만큼 적용해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을 뿐이지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 먹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모른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신다. 나는 틀렸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 전제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정작 성경을 읽어도,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변치 않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렸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나가지 않았지요. 왜일까요? 마음이 단단히 삐졌습니다. 서운하고 상처받고 모든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제야 오셨어요? 예수님 보기 싫어요. 미리 오셨다면 예수님은, 오빠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불평과 불만과 그런 나쁜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파하는 현재의 시간도,
또 아파한 과거의 시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 흘린 우리의 눈물, 서운함과 원망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우리 11장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네, 앞서 읽었을 때와는 다른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제라도. 마르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이제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관계가 무너졌을지라도, 모든 희망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이제라도 예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삼덕의 성도님들,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의 속도로 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결과의 모양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완벽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을 드러내는 무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덤처럼 썩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구석구석구석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랑하는 삼덕의 모든 성도님들, 끝난 것 같은 죽음과 절망의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표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항상 오르신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